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의 형태와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어지죠. 우리는 어쩌면 유교나 불교 중 하나를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점집을 다니며 점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진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어떤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로 형성된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후대에 더 견고하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부처는 자신의 제자 아난다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죠. 스스로 성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부처의 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에서의 고행은 스스로 가는 것이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느 종교에서나 그 역사성은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12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즉 기독교의 종교적인 면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을 빠뜨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기독교를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은 그대로 남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서 다른 종교들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에요. 물질로 된 몸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따르는 것이죠. 사후에 사람에게 더러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육체는 더럽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영만이 깨끗하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후세계는 오직 영혼에게 있다고 보았죠.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서 해방된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들로 육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에서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라주의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영적인 부활로 해석한 것과 다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견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영적인 부활로 생각한 것이에요. 오직 영적인 지식만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겼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한다는 생각이죠. 사실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비유할 때 몸을 들어 비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2장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몸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할 때 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이 그렇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아마 바울 사도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형태의 종교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경전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로 남을 것이었죠. 바울 사도도 유대교의 신앙의 철두철미한 인물이었어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예수라고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에 호도되어 있는가, 따끔한 경고를 손수 행했던 사람이죠. 단순히 경전의 가르침을 읽다가 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냥 말씀으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격, 그 피부와 피부의 그 만남,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저 좋은 가르침의 나열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교훈으로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17절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멸망이 아니라 구속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속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지금도 열심히 죄를 멸하시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도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은 이 세상에 교회를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당시의 영지주의는 주류 세계관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적인 지식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은 팽배합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피해를 주었습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이 몸의 영역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진배 없죠.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의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서 살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새롭게 보여주신 삶의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여기를 떠나는 것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영적인 지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실제, 그 새로운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